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름답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요. 그러나 다윗의 형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찮았던 다윗은 가족들에게 천대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형들이 많이 있는데도 막내인 다윗이 사랑을 독차지하기는커녕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칠 정도였습니다. 집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들을 하나씩 내 앞으로 보내주시오라고 했더니 때 빼고 광내가지고 다 아들들을 하나씩 보내는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도 없어? 이게 다요? 그제야 비로소 이새가 얘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들어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들들 하나씩 앞으로 데려오라고 할 때에도 이새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집안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후에 범국가적으로 전 민족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출세하는 것을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전 국민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놀랍게도 라고 붙이는가 하면요, 사울의 신하들은 대부분 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다윗을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시기 질투하면은 얼마든지 다윗을 인정 안 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보기에 다윗은 굉장히 성공적이며 인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부르는 바로 그 노래 가사가 가르쳐 주지요. 6절에서 모든 성에서 나온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높이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기 나오는 소고는 작은 북이고요, 경쇠는 트라이앵글입니다. 여인들은 골리앗 때문에 숨었던 사울보다도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을 더욱더 인정했던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인정한 것을 보고서 사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옥불처럼 끌 수 없는 강력한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6절 끝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윗 환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사울의 시기 질투에 방아쇠를 당긴 거죠.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차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궁이 나왔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머리가 조그만하고 길쭉한 거 있잖아요. 팽이버섯인가? 그 국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다 가리는 음식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요즘 게 하나 안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 얘기하죠.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예의고, 실제로도 저 잘 먹고 하니까 그 집에 한 번은 제가 신방 가서 그 팽이버섯국을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그랬더만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국은 송 목사님이 잘 먹어서 끓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담임 목사님은 엄청나게 시샘 많은 분이거든요. 부목사 좋아하는 국을 담임 목사 신방 가는데 거기에 끓여냈으니 저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제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 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그 노래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울 자신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나라를 떼서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주실 것이다도 아닙니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사울은 그것을 뼈에 사무치게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이 말은요, 평소 때 하는 말 아닙니다. 평소 때 우리가 하는 말 같으면요, 왕자리 빼앗는 것 외에는, 왕이 되는 것 외에는 다윗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왜 이런 말을 하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그 말에서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그 말이지요. 사울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윗을 인정하는데 사울은 홀로 다윗을 무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시샘과 질투로 불타오르는 사울은 칭찬이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이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상당한 경우에 칭찬은요, 사람을 아주 잘못되게 만듭니다. 칭찬해주는 그 사람은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칭찬을 듣는 옆에 사람은요, 시샘과 질투로 불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나 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칭찬하게 되면요, 너무나 큰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칭찬 시험에 승리하여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뭘 시키든지 예 하고 순종해서 가서 다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칭찬의 시험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활활 태워버렸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굉장히 겸손했죠.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그 정도였다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백성들의 칭송, 인기 이런 것에 너무너무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왜 그랬냐라고 추궁을 하자 사울이 대답하는 얘기가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나치게 다윗을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신하나 동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경쟁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의심의 안경을 딱 끼고 다윗을 쳐다봅니다. 이미 안경 꼈습니다. 파란 안경은 파랗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은 빨갛게 보이게 되겠지요. 결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서 빼앗아갈 것 다 빼앗아갔고 이제 나라 딱 하나 남았는데 나라도 다윗이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곧바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서 두려움으로 자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기 질투로 자기 신을 태워버리게 되면요, 더 잘 타라고 기름 부어주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그런 악령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차적인 뜻이 있고 2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1차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2차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그 나쁜 일을 통해서 다른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2차적인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요, 1차적인 뜻이 아니라 2차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령을 보내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악령이 호시탐탐 사울을 치기 위해서 옆에서 막 노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울을 못 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우산을 같이 쓰고 가고 있다가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휙 옆으로 혼자 가버리면은 같이 쓰고 가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홀랑 다 비해졌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우산 씌워주셨습니다. 보호의 우산.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산 접어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에게 악령이 찬스다! 그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요,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일순간이고 진짜는요, 우리가 빈미를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악한 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걸 미끼로 삼아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찾아왔고, 악한 영이 불을 더 잘 지피도록 도와주면서 장작도 주고 기름도 부어주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조차도 그가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여서 예수님 팔게 만들었던 거지, 가만히 있던 가룟 유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쁜 일은요, 악한 일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 이렇게 악한 영이 사울을 뒤흔들어 대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이해 잘해야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요즘 우리가 쓰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익숙한 표현으로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예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처음에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막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냐? 그럴 정도로 사울이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언했고 지금은 악령에 이끌려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가짜입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이 지금 또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악하게 되어서 악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일은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서 방언 너무 그렇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면은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잘못되다가는요, 악령이 주는 것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사탄은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흉내 내는데도 명수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할 때 애굽의 마술사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지금도 성령 충만하냐? 아니라는 거지요.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령 충만해서 하는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보장 없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매 사건별로 자신을 분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예언까지 하면서 실성에서 날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보호해 주시던 보호의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전에 악령이 사울을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는요, 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서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령이 쫓겨나도록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더 악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창을 들고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했지요. 사울이 두 번씩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질 수 있는 것 보통 일이 아니지요.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런데 사울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는 끝내 그 길로 가버리고 결코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점점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도 얼마든지 그것에 반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반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합니다. 복수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저 전쟁터로 보내는데 다윗은 가서 순종합니다.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게 만듭니다. 사울이 다윗의 죽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기서 공을 더 많이 세워버립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만 출입했는데 이제는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됩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집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좀 쉬면서 집안일 하는 것. 결국엔 출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사울 앞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다윗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뭐 중요하나, 그런 건 너무 따지고 그런 건 너무 찾으면 안 된다라고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일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인정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데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된 요인을 두 가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통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간단하게 말하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12절, 14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12절 앞에 나오고 14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놀라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갈수록 더 좋아지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은 앞에 것을 요약하면서 더 큰 결과를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 이것은 요셉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39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가끔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공이나 형통은 비슷한 것인데 서로 좀 다르다고 해요. 성공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노력한 결과 얻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러고요. 형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뭔가가 더 얹어집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더 얹어집니다. 우리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 보통 사람 성공보다 더 큰 거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형통합니다. 형통의 비결이 뭐냐? 간단하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가 앞에 뒤에 나오는데 마치 편지 봉투처럼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요약을 해주면서 앞에 것보다 더 큰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같은 창세기 39장입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23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똑같이 앞에 뒤에 두 번 나오면서 뒤에 것은 앞에 것을 요약해 주면서 더 크게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다윗이나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그것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함께 해주셨지만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함께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다윗이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랑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두 번째 요인은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밖에서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거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헌신이란 것과 같이 묶이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은요, 그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헌신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면 마음에 감동받은 거지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과 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은혜는요, 사람이 헌신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울이지요. 그 사울이 다른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제가 사울 왕이라고 안 했습니다. 사울, 신약에 나오는 사울, 그 사울의 다른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그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는데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미는 은혜라고 해요. 뒤에서 계속 등 떠밀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요, 은혜 안 받은 겁니다. 그냥 마음만 조금 움직였을 뿐이지요.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은혜 받은 것 아니라는 것,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렇다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게 된 거, 그게 뭐 때문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구약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때마다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셉이 부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두의 형통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인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이미 약속 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우리 속에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수고하는 것, 요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15절과 16절은 앞에 있었던 것을 요약하면서 그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온 백성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무서워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증오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자기 혼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의 이 모습이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거나 잘못되게 되면요, 우리가
눈이 잘못되게 됩니다. 잠언 28장 22절에는요,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악한 눈이 있답니다. 그것을 나쁜 눈이라고 하지요. 눈이 나쁘거나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한 눈, 나쁜 눈이 있는데 성한 눈은 선한 눈이고 나쁜 눈은 악한 눈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네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사울의 눈은요, 악한 눈, 다윗의 눈은요, 선한 눈이네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눈이 있고, 다윗처럼 제대로 깨닫고서 바르게 살아가는 선한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지게 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거나 모자랄 때에, 잘못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 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눈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눈이 왜 잘못됐나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이 부족하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나중을 추측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윗이 하늘이 추쩍 나도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이걸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들이 바둑이나 장기 뜨는데 본인들은 못하고 낑낑거리는데 옆에서 보면요 훤하게 다 보여가지고 혼수를 뜨는데 자기보다 더 잘 뜨는 사람한테 못 뜨는 사람이 막 혼수를 뜨게 되는데 그 혼수가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옆에서 보니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의 결국을 알게 된다면, 알고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멋지게 그렇게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눈이라는 겁니다. 선한 눈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둘 다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